오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이죠. 교회력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시하며 분열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물수선 또 온전한 일치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초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갈피를 나눠드렸는데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전에는 참 이 책갈피 우리가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전에 사용하던 어떤 책갈피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홀로서기란 둘이 만나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서로 간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세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의존하든지 지배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 말로는 민주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런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또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의존해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지배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면 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면 서로를 소유하지도 않고 또 침해하지도 않으면서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일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치된다고 하는 것은 개성이 없이 그냥 획일화되는 것, 한 칼라만 있는 것, 한 목소리만 그냥 주구장창 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각각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탄식에 하게 되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구나. 이 분쟁이라는 말이 바로 찢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이 분쟁에 빠진, 환란에 빠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촘촘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는 다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지식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거에 시체말로 세상말로 한가닥 다 했어요. 그런데 파당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누굽니까? 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누구 편 하면서 교회가 4분 오열된 것이죠.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앙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단이나 혹은 신학, 스타일, 세대별로 어떤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서로를 규정하며 보이지 않는 파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우리 쪽이야.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 순간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물은 찢어지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복음의 능력, 또 사랑의 신뢰, 선교의 열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으로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 그럼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와 같은 질문들은 오직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의 근거는, 신앙의 근거는, 하늘의 기쁨의 기초는 지도자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 샘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을 주는 것은 물입니다. 그릇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쉽게 그릇을 숭배하고 맙니다. 설교자의 스타일, 교회의 시스템, 프로그램의 세련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질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야말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구분하고 구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승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모두를 용서함으로 끌어안는 중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는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지타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쯤 지나고 나서 10년쯤 지나고 나서 대차 대조표를 보고 좀 남았네, 오이 모자라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볼 때에 그 그물이 다시 꿰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라는 말은 그물을 깁는 어부의 손길 같은 거예요. 어긋난 뼈를 맞추는 의사의 손길입니다. 또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교사의 손길로 합하라. 그러니까 그물이니까 다시 기워라. 그런 얘기예요. 일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윽박지른다고, 누가 십자가 메고 모든 것을 내가 그저 이 세상 용어로 내가 그냥 한번 십자가 지지, 그런 마음으로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찢어진 곳을 꿰맬 때 따끔거리고 뼈를 맞출 때 통증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다시 온전히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수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요, 고집이요, 우월감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실로 한 땀 한 땀 꿰매어 나갈 때에 비로소 일치가, 그리고 비로소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편을 가르고 또한 마음을 닫고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죄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이며 같은 사랑으로 길러진 존재임을 배우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만이,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때 그물이 수선되고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그때 교회가 다시 세상을 살리는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시대의 찢어진 관계들을 다시 엮어서 온전한 일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던 손길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와 자녀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